안녕하세요. 11월 20일 주일 저녁 예배 시간입니다. 이 시간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함께 주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치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저희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시니 그 성내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쫓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쫓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원들이 두 사도를 능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저희가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및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 앞에서도 이제 그 사도 바울과 그 바나바가 이제 1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 그 장면이 나오고, 그리고 오늘 이 말씀도 이 1차 전도 여행 속에 있었던 그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잠깐 그 사진을 보내드릴 텐데요. 여기 화살표가 쭉 나와 있는 대로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이제 지금 말하면 이제 터키 지역입니다. 지중해를 통해서 구브로섬으로 지나가 가지고 다시 육지로 상륙을 해서 그 내륙 지방을 이제 도는 과정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이고니온도 거기 나오죠. 또 루스드라도 나오고 더베도 나오는데, 그런 모든 과정을 거친 다음에 이제 다시 온 길을 따라서 이제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이 장면이 이 사진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이것을 참고로 해서 우리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때는 그렇게 좀 더 넓은 지역이 아닌 그런 곳을 다녔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바울이 또 바나바가 같이 전도했던 그 여정을 보게 되면은 항상 그 주 무대는 회당이었어요. 물론 다른 곳에서도 이제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겠지만은 특별히 이 계속해서 그 피시디아 안디옥에서도 마찬가지고 오늘도 이고니온도 마찬가지고 주로 이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뭐 찬반이 갈리게 되죠. 그 아주 골수 유대인들은 이 바울과 바나바에 대한 적대감을 품게 되었고, 반면에 또 그 가운데서도 많은 유대인들이 그 유대인 그 회당에서 이제 그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 유대인들 중에도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는 사람들 많이 있었고 또 이방인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와 못지않게 거의 뭐 반반 정도 나뉜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거기서 이 두 사도를 따르는 사람도 반, 아니면 또 적대 감정을 푸는 사람도 역시 반, 이렇게 나뉘는데 어쨌든 반반이든 뭐 팔은 유대인을 쫓고 하는 이는 바울과 바나바를 쫓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얼마나 큰 열매가 있는 것이에요. 이 바울과 바나바는 함께 이 복음을 증거하는 가운데 많은 영혼들이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고 또 그들에게서 그래서 어렴풋이 알던 그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새로워지는 것을 보고, 또 이방인들이 그 자기 그 본토 그들 지역에서 섬기던 신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났다는 것에 대해서 바울과 바나바는 굉장한 삶의 희열과 또 은혜를 많이 받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좀 짧은 내용인데 이고니온에서 있었던 그런 이야기예요. 내륙입니다. 지금 말하면 터키 지역의 그 내륙 지방에 있었던 이런 사건인데, 앞에 이제 13장 후반절에 보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또 어려움을 당한 그런 모습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 바울과 바나바가 그 티끌을 떨고 이것이 굉장히 아주 결별의 그런 그 상징적인 것이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으라고, 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 구약 성경에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강력히 거부하는 그 유대인들, 또 그들 중심에서 또 함께 그 부안대동하는 이런 사람들 향해서 그 티끌을 떨어버리면서 이제 거기서 떠나서 이제 이고니온으로 오게 된 거예요. 여기 1절 말씀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굉장히 이 말씀은 간략하게 나옵니다. 이게 뭐 복잡하게 또 길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한 절, 1절 한 절만 봐도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대충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거든요.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갔다. 지금 우리 이 시대의 말로 표현하자면 호랑이 굴러 들어간 거죠.
유대인들, 아주 정통 유대인들 대단합니다. 그 레갑 족속이라고 있죠. 오늘 제가 1부에 뵀더니 잠깐 말씀드렸는데 2부 때는 말씀 못 드렸어요. 이 레갑 족속이 있어요. 그 예레미야에서도 그 말씀이 나오는데 그 레갑 족속들 아주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들입니다. 어떤 좀 극단적인 것으로 흐르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근데 그 레갑 족속이 살고 있는 그 지역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있던 사람들이 어떤 다른 그 이론에 빠지거나 좀 이단성이 보인다. 이게 어떤 그들이 자기들이 신봉했던 어떤 원리나 이런 것에서 벗어난 사람이 있다고 할 때 그들을 돌이키라고 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살육을 그 사람 죽이는 것을 아주 서슴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이 레갑 족속입니다. 물론 그 중에도 순수한 그 믿음의 혈통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레갑 족속들은 철저하게 그 어떤 금욕주의적인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그들은 이 세상 사람들과 별로 섞이지 아니하고 주로 목축에 그 종사를 하면서 그들 나름대로의 어떤 신앙 행위를 해왔었는데 그 가운데서 자기들이 그 설정해놓은 어떤 기준이 있지 않겠어요? 이게 참 위험한 것인데 자칫하면 이 교리 자체가 삶 자체를 망가뜨리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 바리새인들이 특별히 더했죠. 예수님께서 왜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은 그런 내용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을 자꾸 지워주느냐. 그러니까 그 무거운 짐 때문에 오히려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필요 없이 하나님도 아닌 어떤 사람들이 이 성경을 잘못 해석해가지고 자꾸 이런 일반 사람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은 성경을 많이 연구하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 부분에서는 정통성이 있고 또 이 실력도 인정을 받고 있는 것인데 그들은 그 성경을 제대로 그 해석을 하고 또 그것을 사람들에게 제대로 가르쳐야 되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그 율법사들, 서기관들, 하여튼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것을 하나의 도구로 삼은 거예요. 무기로 삼아서 자기들의 어떤 그 권력, 권력이라 할 수 있을까요? 어떤 권위를 높이는 어떤 권위주의적인 그런 것이 있고 그것을 통해서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한다는 그 얘기대로 그것을 자기 어떤 상업적인 수단으로 삼았던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자꾸 어떤 새로운 것을 이야기해 주려고 하겠죠. 있는 것만 가지고도 제대로 가르치면 좋은데 이걸 자꾸 어떤 새로운 것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이제 환심을 사는 거죠. 관심을 끌고 그래가지고 돈을 챙기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을 향해서 분노하신 거죠. 왜 저들을 자유함을 주지 못하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그 말씀이 있는데 왜 자유케 하지 못하고 저들에게 더 무거운 짐을 지어주느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마태복음 11장에서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는 그 말씀은 인생의 수고로움보다는 그 바리새인들이 잘못된 것을 가르쳐주고 자꾸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주고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 바리새인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주면서 그것을 자기들은 다 지켰는가? 그렇지 않았어요. 그들 자기 자신도 지키지 못하면서 사람들을 그렇게 자꾸 무거운 짐을 지어준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그 어떤 종교인들의 잘못된 그런 관행은 역사 속에서 계속 흘러왔습니다. 뭐 중세 그 암흑 시대는 뭐 더 말할 것도 없고 요즘도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고민을 해야 될 그런 부분이에요. 어떻게 하면 자유로울 것인가? 근데 너무 지나치게 자유롭게 하다 보면은 성도들이 또 자꾸 일탈행위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너무 또 욱죄다 보면은 이것도 이 진정한 복음에서 벗어나는 길과 해서 이제는 우리 모든 목회자들도 마찬가지고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고 함께 이 하나님 말씀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내용이 무엇인가? 이 진리 안에서 자유가 있다. 그렇죠. 우리 진리 안에 있으면 자유함이 있죠. 범죄자들이 경찰서 앞에 지나가는 걸 두려워하지 자유로운 죄 없는 사람이 경찰서 앞에 지나가는 걸 뭘 두려워하겠어요? 똑같은 거예요.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하는데 이 자유케 하는 이 복음, 이 자유케 하는 이 진리 가운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자꾸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주고 자기들은 겉으로 이렇게 치장을 하고 다니면서 자기들은 굉장히 뛰어난 사람인 같이 하는데 그들 볼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볼 땐 너희는 회칠한 무덤과 같다는 거죠. 그 무덤 안에 죽은 시신이 거기 있는데 그런 것을 가지고 암만 겉에 꾸민들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것을 온전하게 증거할 수 있고 그것을 바로 받을 수가 있어서 이것을 우리가 온전하게 해석을 할 필요가 있는데 그래야 우리가 신앙생활이 자유를 얻게 되는데 그것이 안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레갑 족속들은 그 성경 해석을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이제
그들에게 심어주면서 그런 전하면서 그 자기들이 설정한 어떤 테두리에서 벗어나게 되면 사정없이 이제 이교도 취급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 당시 레갑 족속들 처음엔 순수하게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게 점점 다른 사람들과 이 세상과 이렇게 그 짝하지 아니하고 따로 격리된 생활을 하면서 목축을 하면서 우리 오직 하나님께 기도만 한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 저 세상에 섞이게 되면 우리는 완전히 타락할 수밖에 없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세상으로 보내셨거든요. 보내셨는데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들을 이리 가운데, 늑대 가운데 내 던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세상에 나가서 이 세상을 복음으로서 새롭게 하라는 그런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 레갑 족속 상당 부분이 그렇게 극단적으로 나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그들이 결국은 어떻게 됐는가? 그들이 이슬람 교도들의 그 뿌리가 된 거예요. 그 레갑 족속들이요. 물론 그 중에서도 그들의 그 가르침을 멀리하고 순수하게 그 믿음의 혈통을 지닌 사람도 있었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 그 들에서 양치는 목자들이 그 천사를 만나서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 또 예수님 가서 직접 보게 되죠. 제 생각에는 그들도 레갑 족속의 후예들 아닌가. 그런데 그들은 온순한 그리고 정말 이 복음 가운데 살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의 그 후손들이 아닌가. 어쨌든 레갑 족속이 그 아주 굉장히 보수적이었어요. 아주 극단적이고. 근데 그 사람들이 이슬람 교도로 바뀌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벗어난 이방 그 종교가 된 거죠. 이 사람들이 어디가 쉽게 말하면 이단이 된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이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 이거 어떻게 이게 제대로 증거할 수 있을까? 이 하나님 말씀을요 어떻게 할까? 오늘 낮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행위가 우리 기독교 안에선 행위를 강조하게 되면은 이건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구원은 우리가 은혜로 받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왜 자꾸 행위를 강조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굉장히 그 위험한 발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이제 칼빈의 그 예정론에 대해서 이걸 제대로 해석을 하고 제대로 이 예정론을 이야기를 하고 해석할 수 있을 텐데 이 예정론 때문에 그 많은 문제가 발생했어요. 이 예정론에 대한 그 오해를 하는 것 때문에 많은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라는 것은 유형교회와 무형교회가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죠. 유형교회는 건물이 아니거든요. 건물은 교회가 아니에요. 그냥 집일 뿐이에요. 그러면 유형교회는 겉으로 봤을 때 하나님 믿는 그런 모습이 있는 사람들, 당신 종교가 무엇입니까? 기독교다. 그러니까 유형교회예요. 분명히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 믿는 모습이 있거든요. 그런데 무형교회는 무엇인가? 그 중에서 참 그리스도인, 제대로 구원받은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인데 그럼 이 참 그리스도인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문제인 거죠. 난 구원받은 확신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100% 옳은 것은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래 너는 내 자녀다.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물으실 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할 때 예수님은 베드로가 진정 당신을 사랑하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 그 확실한 어떤 증거가 자기 자신에게도 있어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있어야 되고 다른 사람들 볼 때도 저 사람은 정말 참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그 증거가 있어야 돼요.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죽으셨습니다. 근데 숨이 이제 끊으셨어요. 그때 그 주변에 어떤 그 자연적인 어떤 큰 어떤 변화와 아주 희한한 일이 있었잖아요. 그때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데 있어서 가장 최종 책임자겠죠. 그 사형을 집행하는 과정 속에서. 근데 그 백부장이 한 얘기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는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인가? 예수님께서 간단하게 말씀하셨어요. 이 행위에 대한 것은 아주 잘 말씀하셨습니다. 이해가 쉽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걸 자꾸 이제 오해를 해가지고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는다 하다 보니까 행위를 자꾸 이제 뒤로 밀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상당히 아주 어쩌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좋은 나무, 나쁜 나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이에요. 나쁜 나무는 열매가 없는 나무예요. 그 열매가 없는 나무, 그것은 나쁜 나무라고 그랬어요. 좋은 나무에서 나쁜 열매 맺을 리가 없고 나쁜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맺을 리가 없다. 따라서 좋은 나무에서만이 좋은 열매가 거두는 것인데 이 나무가 열매가 나빴다 이거예요. 근데 또 기다리십니다. 내년은 되겠지. 내년은 되겠지.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비유의 말씀이에요. 제 얘기가 아니라. 근데 그것이 기다렸는데 여전히 열매가 맺지 않는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또 세례요한도 그런 얘기 했어요. 도끼가 나무 뿌리에 지금 놓여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나무는 나무예요. 겉으로 볼 땐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거기서 열매가 없어요? 그 열매가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것 아니겠어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된 모습, 성숙해 가는 모습, 끊임없이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그 모습이 보이지 않게 된다면 그 나무, 열매가 맺히지 않고 열매가 부실한 그 나무에 도끼, 그 뿌리에 도끼가 놓여 있다는 것은 그 나무를 찍어버리겠다는 것이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뭐 두려움을 주고자, 겁을 주고자 하는 그런 말씀은 아니에요. 우리 구원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의 일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그 삶의 여정 속에서 내가 어떠한 그 행위를 주 앞에 보이고 있는가. 그 빌라델비아 교회에서 주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내 행위를 안다. I know your works. 내가 한 일을 내가 안다는 거예요. 이것을 주님께서 그것 보시고 내가 너 앞에 누구도 닫을 수 없는 열린 문을 두었다라고 주께서 말씀하시고 내가 내 말을 잘 지켰고 또 주님을 배반하지 않았으니까 나도 너를 마지막 때 환난의 때에 나도 너를 지켜주겠다고 하신 그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행위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 말씀 나오다가 잠깐 이제 곁기로 나갔는데 그 행위라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어떤 확증을 스스로도 느낄 수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셔야 되고 주변 사람들도 저 사람은 정말 그리스도인답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은 내 삶의 행위, 곧 내 삶의 열매라는 거죠. 그 열매가 행위예요. 그것이 성령의 열매인 것이고 그런데 그런 것에 관심이 없이 그냥 내가 교회에 나와서 출석하고 예배 드린다는 그런 거 근데 정말 우리가 심사숙고하는 그런 속에서 어떻게 될 것인가? 기도 생활이요. 제대로 된 기도 생활을 좀 하자는 거죠. 구하기만 하는 그런 기도 생활 하지 말고 정말 내 자신도 참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생을 살아가기 위한 그런 모든 것이란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간구하는 것, 이 세상에 또 생명을 전파하는 이 모든 일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면서 그 하나님 말씀 속에 우리 자신을 계속해서 말씀이 우리 속에 파고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을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심령과 관절까지 쪼갤 수 있다는 것은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삶이 이것이 참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인 것이거든요. 바울은 이 일을 위해서 이제 계속해서 선교 여행을 다니고 있는데 이 선교 여행을 다니는 가운데서 여기서 어떤 일이 있습니까? 이고니온에 갔어요. 이미 비스디아 안디옥에서 그런 좀 어려움도 있어서 이제 이고니온에 갔는데 가서 또 역시 마찬가지로 회당에 들어간 거예요. 회당에 들어가서 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어떤 일이 있습니까? 굉장히 역사 있는 거죠. 여기 있는 말씀대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있더라. 여기서 헬라라는 것은 그리스인이죠. 근데 헬라 문화가 많이 확장된 그런 데였으니까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그렇게 믿게 되니까 여기서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2절 말씀에 그러나 순종치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을 했어요. 그들은 긴장을 한 거죠.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자기 어떤 신앙의 어떤 신앙적인 신념이 있어서 그랬는지 어떻는지 모르지만은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면 마음이 열려야 되겠죠, 그죠? 하나님 말씀 듣는 마음도 열려야 되는데 그들의 어떤 고정관념에 꽉 사로잡혀가지고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순종치 아니하는 유대인들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는 그런 유대인들이에요. 그들은 대체적으로 볼 때 그 지역의 종교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이 그랬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새로운 이제 우리가 볼 때 복음이잖아요. 근데 이들은 새로운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 자기들의 입지가 약해질까봐 반대하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이런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을 합니다. 뭐 어떻게 선동했을까? 뭐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유대인들의 어떤 전통적인 것은 가르쳤을까? 뭐 어쨌든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을 했습니다. 선동한다는 것은 문자 그대로 선동합니다. 이 선동이라는 그 말에는 항상 그 앞에 어떤 수식어가 있는가? 선동은 거짓된 거예요. 참된 것은 선동한다고 하지 않습니다. 설득한다고 그러지 선동이라는 것은 그 선동하는 말 자체가 이미 거짓이라는 그 전제가 붙는 거예요. 거짓된 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자꾸 부추기는 겁니다. 흥분시킵니다. 그래서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했어요. 그 악감을 품게 했다는 말은 그들에게 해를 끼치는 행위예요. 그들을 필요 없이 분노하게 하고 그들에게 악한 영향, 선한 영향이 아니라 악한 영향을 끼치는 이런 일을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않은 바울과 바나바의 말에 동의하지 않고 순종치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사람들을 그 바울과 바나바에 대해서 적대 감정을 느끼게 한 겁니다. 참 심각한 거죠.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저도 그런 일은 하지 말아야 돼요. 어떤 사람에게 시험을 들게 해서 이 신앙생활하는데 큰 악영향을 끼치게 한다든지 그들로 하여금 필요 없는 어떤 분노를 야기시킨다든지 해를 끼치는 일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돼요.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죠. 누군가에게 시험에 들게 할 수 있다. 시험에 들게 할 수 있다. 사람이다 보니까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런데 그렇게 했다. 내가 시험을 들게 했다고 할 때는 즉시로 가서 어떻게 해요? 그것을 빨리 마무리해야 돼요. 그래서 다시금 그 시험 들지 않도록 그 시험 들게 한 것을 다시 원산대로 회복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 대체적으로 시험 들게 하는 사람들은 그 삶의 습관이고 그 내면의 모습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시험 들게 하고 내몰아라고 그냥 내버려 두거든요. 사람이 시험에 들게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시험에 들게 하는 사람은 시험에 들게 할 수 있는 어떤 것, 내가 실수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 근데 그렇게 하는데 그것을 뒤에 수습을 하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서 정말 누군가 확실하게 시험에 들게 한다면 이 사람은 연자 맷돌을 메고 물속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 그 형벌이 대단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여기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3절 말씀 보니까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했다. 흔들리지 않았어요.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주님의 그 능력, 주님의 함께 하심을 힘입어 그렇게 했는데 여기서 이 담대히 말했다는 것은 영적인 일, 영성이 충분한 거예요. 영성이 충분하고 또 행실, 그 모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가운데 거기서 말투라든지 뭐 얼마나 여러분들 그 자세라든지 태도, 행동 얼마나 여러분들 예의 바르게 했겠어요. 바울과 바나바가요. 불필요한 논쟁하지 아니하고 정말 있는 그대로 그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아주 깍듯이 예의를 갖춰가면서 그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담대하게 말했다.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했다는 것은 영적인 일과 행실에 있어서 확신을 갖고 담대하게 말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있었는가? 놀라운 거죠. 주께서 저희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셨다 그랬어요. 일하는 것은 바울과 바나바가 하는데 이것은 또 하나님의 일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일이기도 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든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더 온전케 하기 위해서 그들을 불러들이기 위해서 어떻게 주님께서 협업을 하신 거예요. 도우심의 성령을 베풀어 주신 겁니다. 어떻게 베풀어 주셨는가? 성령이 임하시면 능력받고 또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증인된다고 하듯이 이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희한한 일이 이 놀라운 표적과 기사 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지? 야 이런 일도 다 있네. 야 놀랍네. 정말 하나님께서 계신 것 같아. 이렇게 그들이 증거할 수 있도록 거기서 어떤 표적을 보여주신 거예요. 많은 병자들 나타났겠죠. 병자들이 고침받았겠죠. 그리고 또 어떻게 귀신들도 쫓겨났겠죠. 그들이 볼 때 이건 사람으로서 이거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이건 기적이야 하는 이런 일을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통해서 그 두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한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두 사람에게 그 표적을 나타나게 힘을 주시고 도우심을 베풀으시고 능력을 함께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증거하는 것은 바울과 바나바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그 능력 있는 모습 보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하는 말에 대한 신뢰를 갖게 되는 거죠. 이래서 이제 복음이 계속해서 전파가 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 보니까 그 성내, 이제 회당을 넘어서 거기 이고니온에 있는 회당에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 복음이 계속해서 바깥으로 확산되다 보니까 성내에 있는 그런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둘로 나뉘어서 유대인, 그러니까 이 바울과 바나바를 맞서는, 저항하는 유대인들을 쫓는 자도 있었고 두 사도를 쫓는 사람도 있었더라. 이렇게 되니까 5절 보니까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원들이 두 사도를 능욕하며 돌려치려고 달려들었어요. 계획을 세운 겁니다. 돌려치고 달려들었다는 것은 그렇게 하려고 작정을 하고 계획을 세운 겁니다. 이방인과 바울과 바나바를 쫓지 않은 이방인과 또 그 이 두 사람을 또 이렇게 거슬려보는 아주 못마땅해 하는 그 유대인과 거기 있는 관원들, 그 지역의 권력자 통치자들입니다. 그들도 막대한 힘이 있겠죠. 그렇게 왜 여기서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원들이라고 할 때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을 겁니다. 어떤 자기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바울과 바나바가
걸림돌이 된다고 느껴지는 사람들이겠죠. 이들이 뭐 순수한 어떤 철학이라든지 이런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바울과 바나바가 증거하는 것은 그들에게 해된 일을 증거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게 될 때 그 반대편에서 어떤 다른 것으로 이익을 챙기는 사람들은 분노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건 인간 세상엔 흔히 있을 수 있는 그런 일인데 이 사람들이 두 사도를 능욕을 했어요. 폭력적인 그런 그 모습을 보인 겁니다. 겁을 주기도 하고 협박하기도 하고 무례하게 하고 비난하고 무시하는, 그러면서 돌로 치려고 달려들었다. 돌로 치고 달려들었다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달려드는 그런 것이 아니라 아주 격렬하고 적대적인 그 움직임을 보인 거예요. 그런 움직임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를 공격을 하고 또 습격해야 되겠다는 그런 그 어떤 분위기가 감지가 된 거죠. 그래서 여기 6절 말씀에 저희가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및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했다. 저희가 알고 도망했다는 것은 피난한 겁니다. 걸어만 나살리라 도망간 것이 아니라 여기서 이런 굉장히 위험한 일이 벌어질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을 갖고 거기서 이제 피한 겁니다. 피해서 그 루스드라와 이제 더베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다음에 보면 이제 알듯이 루스드라에서 아주 굉장한 역사가 나타나게 됐거든요. 자,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신앙의 참된 모습을 갖고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구원받은 어떤 그 표징이 있어야 돼요. 또 분명히 있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은 성령의 열매가 자연스럽게 나타나듯이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그 삶에서 어떤 표징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특별하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하나님 사랑하는 모습이 보여요. 말에 있어서도 그렇고 행동에 있어서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우리 신앙생활 좀 열심히 하자. 또 예배도 열심히 하자. 또 기도 생활도 우리가 하자. 하나님 말씀을 읽자.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어떤 생명세계에 우리가 기회를 놓치지 말자. 이것에 관심 있게 사는 사람들은 누가 보더라도요, 스스로가 느낄 겁니다. 난 역시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는 것을 내가 맛보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 속에서 그 엄청난 그 희열, 기쁨, 즐거움을 맛보다 보니까 그 일에 더욱더 몰입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띄엄띄엄 섬긴다는 거예요. 세상이 다 그러니까 뭐가 문제가 되냐. 그것이 함정이라는 것이죠. 우리 그 함정에 빠지지 말아야 돼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구원받는 자가 많지 않다라고 하신 것은 이 세상 전체를 통틀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 것이다. 기독교인들이 많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사람들 중에서도 진실로 좁은 길, 좁은 문으로 가서 구원에 이르고 영생에 이르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이 성경을 잘못 해석하다 보니까 난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이렇게 있다 보니까 난 구원받는 사람이 된 것이다 라고 착각하지 말자는 거죠. 우리가 이 구원받는 것은 굉장히 보수적인 그런 인식을 가지셔야 돼요. 널널하게 뭐 이것도 저것도 다 된다 알 말고 그 좁으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영생에 이르는 길은 그 문도 좁고 길도 험하다.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는데 험한 길 걷고 계십니까? 그 좁은 문을 가고 있습니까? 그걸 보면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나는 과연 어디 있을까? 내가 가는 길이 주님을 섬기고 있는데,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난 좁은 문, 좁은 길인가? 아니면 넓은 길, 넓은 문인가를 지금 이 말씀만 들으면 딱 아실 거예요. 근데 내가 편안한 것을 추구한다? 조금 우리가 좀 심각한 고민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왜 바울이 이렇게 또 바나바가 이 엄청난 어려움 당하면서 했겠습니까? 그런 이 구원에 있어서는 그런 말 하잖아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해야 의의 멸관이 내게 온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굉장히 고난의 길이죠.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극단적인 어떤 고난을 자초하고 금욕지 하는 건 아니에요. 적어도 우리가 이 성경을 안다면 그 아는 성경의 그 상식적인 범위 안에서 나는 구원받은 백성인가를 한번 깊이 있게 좀 연구를 해보자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어떤 행동의 변화가 분명히 있어야 돼요. 내가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를 알 수가 있어야 돼요. 베드로가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그런 순교했어요. 엄청난 고난 속에서도요. 그 길 걸어갔거든요. 최소한의 어떤 부분만큼은 우리가 좀 갖춰야 되겠다.
이 안전도 여러분들 우리가 그렇게 그런 면에서 온전하게 말씀 가운데서 인생 살아가시고 믿음 생활 내가 이렇게 띄엄띄엄하는 그런 생활 말고 좀 더 철저하게 행해야 되겠다. 예배 드리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말씀하는 것도 더 많이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이 마음을 가지고 인생을 사셔야 내가 좀 확실하게 구원에 이르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구원받는 거 쉽지 않습니다. 한국교회는요 너무 구원이 쉽게 이루어진다고 지금 잘못 가르쳐줬기 때문에 그래서 힘을 잃은 거예요. 좀 더 우리가 이 말씀의 중심에서 그래 이 구원은 쉬운 것이 아니야. 우리 이 일이 복음에서 열심히 해야 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한국교회가 가라앉지 않거든요. 너무 쉬워졌어요. 너무 나태해졌어요. 안 이랬어요. 우리 새로워져야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이 엄청난 고난 속에서 그 길을 버리지 않은 것은 혹시라도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을까 두려워하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그 마음을 함께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 주님 마음을 품고 주님께서 우리의 행위를 보실 때 내가 내 행위를 안다 할 때 그 안다는 개념이 긍정적인 그런 차원에서 너의 행위를 안다라는 그런 칭찬과 인정을 받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믿음 안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모두가 다 참 믿음 안에서 영생을 얻고 그 영원한 생명, 영생을 굳게 잡을 수 있는 그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은 영생 얻은 사람이다라고 인정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참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